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4, 15, 16 3절 마태복음 5장 14, 15, 16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 15, 16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우리 13절은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묵상했던 말씀이죠. 소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죠. 소금 자체랑 염화칼슘인가요? 염화칼슘, 염화나트륨인가요? 그래서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소금 암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금기도 있고 흙도 있고 거기서 이제 소금기가 빠져나가면 쓸모없는 흙이 되는 것을 비유로 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던 걸 우리가 보고 결국 맛을 잃어버린다라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미련하게 된다, 어리석게 된다 그런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빛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빛.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가 또 빛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물론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죠. 마치 달이 빛을 스스로 낼 수가 없죠. 달은 어때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근데 보름달이 뜨면 달이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태양빛을 환하게 반사시키는 그런 것처럼 저희 여러분도 주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뭘 잘하면 돼요? 반사를 잘하면 돼요. 반사. 그러니까 반사를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빛을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주님의 빛을 잘 받아들여야만이 우리가 잘 반사를 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세상에 밝히고 전할 특권과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인간의 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소위로 문답 1문에는 나타나 있는데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 중에 하나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올바르게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번 1문답이 뭐냐? 사람의 존재 목적. 사람의 존재 목적을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뭐라고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사람이 제일되는 목적이 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너 왜 살아? 이거거든요. 왜 살아? 너 왜 사니? 이게 인간의 존재 목적, 제일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는 마치 보름달이 태양빛을 환하게 반사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이렇게 반사가 돼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때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주님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 야, 오늘 즐겁지 않냐? 뭐 오늘 짜증만 나고 즐거운 일 하나도 없어. 한 개도 없어. 요즘 사람들 말하는 1도 없어 이런 얘기잖아요. 1도 없어, 1%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형상을 세상에 밝히고 전할 특권도 있으면서도 의무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수억만 가지의 피조물이 있지만 그 피조물들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들의 형상, 그들의 형상.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들의 형상. 요 고무나무는 고무나무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는 소의 형상, 사자는 사자의 형상, 말은 말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말은 말같이 살면 돼요. 개는 개처럼 살면 돼. 근데 요즘은 개가 사람처럼 살라고 그러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여튼 그들의 형상대로 살기만 하면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처럼만 살면 무슨 소리 듣는다고요? 짐승 소리 듣는 거예요. 아이고 짐승. 사람처럼 산다는 얘기는 본능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은 본능대로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짐승 소리 듣지 아니하고 야 역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형상을 세상에 밝히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본받으면 되죠. 하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3살짜리 2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빠를 따라 쫄랑쫄랑 가는데 폼이 아버지하고 똑같잖아요. 아버지가 등짐을 이렇게 허리춤을 하고 이렇게 걸어가면 뒤에 따라가던 아들내미가 아빠 흉내내면서 이렇게 등짐 지고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우습다, 저 아버지 닮아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어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비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주님의 빛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어땠어요? 영접했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영접만 하면 가만히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영접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그런 의무와 특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문답에서는 1번에서 가장 먼저 너 왜 살아? 너 왜 살아?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핵심은 뭐라고요? 올바르게 해석을 한다는 해석이 되지 않는 얘기죠. 여러분 이걸 읽고 이해가 됩니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신가가 이해가 되어져야만이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너희는 소금과 빛이야. 소금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게 뭡니까? 소금 염장시켜서 썩음을 방지하는 거, 부패를 방지하는 거, 음식의 맛을 가미시키는 거, 이런 뭐 다양한 역할이 있잖아요. 빛은 빛 하면 어둠을 밝히는 거. 그럼 어둠으로 대표되는 게 뭡니까? 어둠으로 대표되는 게 죄잖아요, 죄. 그러니까 빛 그러면 죄를 이렇게 밀어내는 거, 죄를 변화시키는 거,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는데 이것이 핵심이다. 자, 우리의 삶과 예배의 방식은 구원에 영원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우리의 삶과 예배 방식. 왜냐하면 예배라 뭐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의 시간. 근데 예배는 어떻게 만나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마치 사냥개가 그 주인의 발꿈치를 발가락을 이렇게 핥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자세를 하나님 앞에 취하는 것. 요게 이제 예배라는 그런 단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한다면 세상이 그를 알 것이며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떻게 그에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야, 너 보니까 꼭 너가 아버지 같다? 그 아버지를 흉내내서 한 게 아니라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모습들 보니까 꼭 저 아버지 닮았네.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야, 너 행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너 아버지 닮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한다면,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에 우리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한다면, 주님대로 행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주님이 나타나고, 야, 너 영락 없는, 너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즉 우리의 존재 목적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 우리가 묵상해 보기로 하고요. 자, 세상이 그를 알 것이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에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닮아간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같이 살지 못한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때요? 우리를 향해서 나를 닮은 자가 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도 내가 주를 닮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닮은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야, 너 형만큼만 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형만큼만 해, 형이 잘할 때 형만큼만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계신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 그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 누군가 여러분 전도를 했어.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알았어, 믿을게,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도를 쭉 하는데 여러 명들이 여러분에게 전도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불현듯 그 사람의 말은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가고 그 사람의 행실 하나는 왠지 모르게 나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주어질 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심는이나 물주니는 일반이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그 누군가가 심었고 물을 계속적으로 주어서 어느 날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그 순간이 있다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저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 왔을 겁니다. 근데 어때요?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물론 저희 형님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전에도 수없이 저에게 누군가가 예수 믿으라고 했던 경우들이 많잖아요.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저도 지나다니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주고 막 이랬던 기억이 희미하게 나요. 그러니까 제가 평택역 앞에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전도를 많이 주면 옛날 생각이 가끔 나. 근데 옛날에 저도 한때는 전도지 꾸겨서 버리고 막 무시하고 이랬던 생각이 막 나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도지를 받으면 핑 던지면서 보라는 듯이 내팽개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가다마다 핑 가면서 살그머니 떨쳐놓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막 다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물론 믿는 사람들도 겸손하게 이게 두 손으로 받는 사람,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도지를 받는 자세가 다 달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받는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받는 사람, 어떤 사람 손가락 펴가지고 여기다 끼워달래. 이런 사람 아주 다양하게 하는데, 인사를 하고 나이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하면서 하는 사람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는데,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도를 했을 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막 무시하고 왠지 모르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 내면 속에 누가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잖아요. 마귀는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하잖아요. 그럼 왠지 모르게 막 이렇게 튕겨냈던 이런 어떤 기억들이 희미하게 있어요. 근데 그런 계속적인 복음의 선포와 이런 걸 전해 듣고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저희 형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 예수 믿어야 되는가 보다 라고 했던 그때가 저에게 물론 젊은 날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대로 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을 못해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야, 내가 전도해가 너 뭘 보고 뭐 이런 소리 들어버리면 전도의 효과도 없을 뿐더러 너나 잘 믿어 됐어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린다는 얘기죠. 근데 뭔지 모르게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다른 뭐가 있어. 그러면 그분이 말 한마디 할 때 어때요? 내가 왠지 들어두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이제 저기 중반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만남을 가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보통 뭐 예배 성공자, 예배 승리자, 예배 성공한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에 우리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요한일서 2장 6절을 먼저 읽어볼까?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의 안에 산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자,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나라는 옛 자아, 나라는 자아가 살았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죽었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나는 이제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의로워진 존재가 되었고, 그 의로운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들이 되었어요. 나의 옛상품, 나의 교만함, 나의 이기적인 욕심 이런 거 다 죽어졌어.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회복되는 것이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자존감. 그러니까 자존감과 자존심은 좀 다르잖아요. 자존심은 내가 막 나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통 자존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이건 자존심을 막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건 뭐가 똑같냐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는 거예요. 자존감. 마치 제가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5만 원짜리가 구겨져서 막 버려져 있어. 그러면 구겨져서 버려져 있으니까 나는 흙 묻었으니까 안 쓸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하겠지. 너무너무 부자인 사람들은. 근데 일반적으로 5만 원짜리 구겨져서 흙바닥에 처박혀 있어도 털털 털어서 물 못 차가지고 빨아서 다리미로 다려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왜? 아무리 구겨져 있어도 5만 원의 가치는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가치는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전 여러분들이 저 땅바닥에 처박히는 그런 신세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나는 어떤 존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그런 어떤 자존감이 있으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 기분 안 상해. 근데 그런 자존감이 약하면 누가 뭐라 그러면 다 상해가지고 내가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해. 자존심, 이건 자존심이라는 것은 남이 높여져야 높아지는 것인데,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자존감만 높이 있다 그러면 누가 뭐래도 그냥 따릅시다. 그러려니. 이 그러려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회복된 게 이 자존감이 회복된 거. 자존감. 그리고는 어때요?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데, 그게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그 창세기 1장 2절에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가 뭐라고 그러죠?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상태잖아요. 흑암, 공허, 혼돈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심령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공허해. 이 공허한 것을 뭔가 채워보려고 막 이런 수 저런 수를 다 따져보지만 그게 안 돼.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을 딱 믿으면서 내게 다가오는 것은 첫째 자존감 회복과 그 다음 내 안에 공허함이 사라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공허함이 사라지는 거야. 공허함이 사라지니까 이게 뭐랄까 안정감이 있다 그럴까요? 이런 게 딱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런 삶이 이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믿음이 저 말씀이 삶 속에서 체현이 되는 겁니다. 체현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의 삶과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의 삶과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류 역사에는 그 대부흥의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대부흥의 시기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돌아가가지고 그야말로 능력 있게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일례로 1859년에 저 북아일랜드의 회개 역사, 1904년, 1905년 웨일즈에서 부흥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07년 평양에서는 뭐 어떻다고 그래요? 주일이면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았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았다는 거야. 왜? 장사가 안 돼. 주일이면 장사가 안 되니까 아예 상점이 다들 그 정도의 어떤 부흥의 역사가 평양에서 있었다는 얘기죠. 그랬던 평양이 지금 뭐예요? 김일성 동상이 전국에 뭐 한 3만 개가 있다고 그래서 3만 개 이상이 전국에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 다 예배당 터가 다 예배당이 다 허물어지고 그곳에 김일성 동상이 다 우상이 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다시 한번 예배당으로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기도하고 저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회복될 것인지 그런 우상이 사라지고 결국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가 안주 노회거든. 안주, 신안주, 동안 뭐 이렇게 나눠졌는데 안주가 저 북한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만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만든 그 노회가 우리게 지역이 저 북쪽에 있어. 그래서 무지역 노회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주 노회인데 우리는 이제 동안주죠. 동안주, 신안주, 동안주, 안주 노회가 나눠져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통일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어때요? 북쪽 교회 재건 그런 팀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재건해야 될 그런 사명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너 예수 믿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너 예수 믿고 어떤 변화가 있었냐? 우리의 변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극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들이 막 드러나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주님이 아직도 그 사람을 뭘로 여기냐면 어린아이로 여기죠. 어린아이. 야, 너희가 떡이나 먹고 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너희가 어린아이 모습, 여전히 너희는 젖이나 먹어야 될 그런 존재구나라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 어때요?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 그런 믿음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시고 남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야 많이 변했다. 이렇게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변화된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 너 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뭔지 모르게 내가 자네를 보면 말이야 뭔지 모르게 좀 이렇게 물론 모태신앙이었던 사람들은 그냥 꾸준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확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결같음이 있는 거거든요.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뜨거운 열정보다는 지긋한 이 돌솥밥이 이렇게 다 퍼내고 물을 부으면 막 끓어가는 것처럼 지긋함이 있는 게 이게 모태신앙의 사람들. 그런데 이제 어때요? 나중에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앙 스타일을 두 종류로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 스타일하고 디모데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홍 집사님 같은 경우는 디모데 스타일이 아니라 디모데는 모태신앙, 사도 바울은 나중에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스타일은 어때? 예수님을 경험하면 확 변화되는 모습이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모습이죠. 뭐 저도 역시 나중에 믿었으니까 사도 바울 같은 스타일로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변화된 모습이 아주 BC와 AD가 나눠지는 거야.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믿기 전과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 확 보여. 이게 이제 사도 바울 스타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어때요? 한결같은 거야. 너 그 걱정한데? 왜 걱정이 되는데? 그 주님이 하셔. 아주 지긋지긋한, 아주 든든한, 움직이지 않는, 변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수 믿으면 돼. 진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로 이제 장로님처럼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딱 하셨던 분들은 아주 막 뜨거운 막 열정에 이런 것은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화되거나 그러니까 아주 중심을 딱 잡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디모데 스타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너무나 조화로운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뭐만 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만 했다고 그랬어요. 예만 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만 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완전하게 계시할 수가 없었을 때나 순간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때요? 십자가 앞이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오죽 힘들었으면 너무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어때요? 곧 돌이켜가지고 그러나 내 ön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ön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퍼펙트하게 나타내셨다 하는 얘기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앞으로 믿을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기도를 중보기도를 하시는데요. 대제사장적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 이뤘잖아요. 그래서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셨거든요. 다 이뤘다. 이 테텔레스타이란 말은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 내가 지불하고 다 지불했어. 예수님이 다 지불했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었어. 내가 다 이뤘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사람들을 또한 만나 주셨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은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사건이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그날 한마디로 못 잡았네. 그래서 주님이 그물 씻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야, 저 깊은 데 가서 좀 그물 내려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바다의 전문가인데. 속으로 그랬겠지만 그런데 그 권위를 이렇게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리다. 근데 속으로 뭐라 그랬다고요? 안 잡히고만 해봐라. 이런 소리 했다 그랬어요? 속으로는. 근데 어때요?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물고기 많이 잡히잖아요. 그때서 비로소 뭘 발견하는가요? 그분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죠. 예배는요,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의 죄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죄성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 비추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가 때로는 찔림이 있기도 하고, 그것이 찔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회개함으로 다시 빛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이런 순간순간들이 예배의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예배의 방식은 먼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내 모습이 세상 속에 드러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변화된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도자는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다면 그 전도받은 사람은 전도한 사람을 이렇게 꼬랑지를 이렇게 쳐다보면 뒷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닮아간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볼 때에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 즉 내가 빛으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되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다?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별대다고 그랬잖아요. 구별대.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수요일. 뭐 어디가? 교회가. 뭐하러 가? 예배드리러. 안 피곤해? 예수는 나의 힘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홍성 나은 집사님 오시는데 계단이 울리더라고. 건물이 막 울려. 뛰어 올라오시더라고. 건강하신 거예요. 막 뛰어 올라오시는데 쿵쾅쿵쾅 하는데 발걸음만 봐도 누가 오는구나 라고 얼추 알겠어.
홍수에 오시더라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할렐루야. 말씀의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죄가 이렇게 들추어져.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죄를 미워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셔.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신 일을 행하고 계신다. 아멘. 왜?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나도 포함돼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불렀다가 아브라함이 일찌감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명하신 산으로 3일길을 막 걸어가서 보지 않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순종의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내놔봐 이런 테스트잖아요. 그 테스트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는 약속이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루어졌더라, 약속을 받았더라 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작. 그 백성에게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여덟 번째,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큰 능력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담대함,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있나요? 누구 말하면 막 겁먹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저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나 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초대교회 때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쭉 나타나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렸을 때 예루살렘 도시가 두려워 떨었어요.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었던지 그 도시에 놀라운 일이 났었는데요. 이처럼 진정한 예배에는 예배자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모습을 기대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세상 우리 그렇게 하기를 원해. 왜 그래? 여전히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저기 절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다고 했다고 해가지고 막 매스키면 대서특별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면 막 대서특별을 하죠. 요즘 시국이 어수선한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성당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 절 다니는 사람이에요? 관심 없어요.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 불의에 맞서서 막 투쟁하고 이런 모습도 누가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크리스천들이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2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여러분 성령 강림해서 마가다락반 성령의 임재를 보고 사람이 막 놀란 거야. 막 방언하고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어찌 된 일이야? 놀랬다는 얘기죠. 3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베드로가 확 바뀌어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세상에 막 성령이 취해가지고 막 설교하니까 사람 마음에 막 찔렸어. 그래서 어찌할꼬. 왜?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죄가 막 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회개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야.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어본 오늘 본문은요,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을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산 위에 동네를 만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외부로부터 적들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다 동네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높은 데 있는 동네가 뭔가 불빛 하나만 딱 켜지면 멀리서도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쉽게 볼 수도, 마치 우리가 등대는 뭡니까? 등대는 멀리 있는 배가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등대잖아요. 그러니까 등대빛은 높이 쏟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도 고지 800고지거든요. 800고지, 800해발 높이에 있는 그곳에 세워진 동네가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주로 예루살렘에서 저쪽 갈릴리 바다 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여기서 산에 있는 동네, 산에 있는 동네는 이미 지금 말씀하고 있는 동네, 예루살렘에 높은 동네가 있고 또 갈릴리 지역에 높은 동네가 있고, 이런 동네를 주님 보여주시면서 동네에 어떤 불빛이 하나 딱 비춰지면 멀리서도 바라보고 저기 빛이 있네? 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너희 세상의 빛이요. 근데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이 어떻게 되냐?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예전에 우리 호롱불, 등불 다 경험하셨잖아요. 등잔불. 마실 가려고 그러면 어때? 이 호롱불, 등불 다 들고 마실 갔잖아요. 어른들. 그런 것처럼 그 등불은 등잔대 위에다 올려놓잖아요. 저 바닥에 놓잖아요. 등잔대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마른 그릇에 덮어놓으면 빛이 안 새나가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마치 동네 위에 높은 곳에 동네가 형성이 되어져서 그곳에 빛이 하나 있으면 멀리서도 저기에 동네다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전에 여러분들 빛으로 삼으신 주님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저 양반 뭔가 다르네? 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 할렐루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5절, 14, 15,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 빛이 비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서로 감추거나 그러지 않고 선한 행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 내가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 이런 것들 하나씩 다 들춰내서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정결케 되어지고, 정결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변화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변했지?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호소력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 믿으나 안 믿으면 똑같아. 그런데 가서 예수 믿어봐, 너나 잘 믿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역대하 7장 14절 시작.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자유대한민국이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뭐니 해도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성전을 짓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 죄를 회개하고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유대한민국의 정말 어지러운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먼저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성품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을 있기를 사모하고 그 예배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